오늘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모임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순환을 받으러, 고난을 받으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죽으시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어느 종교에도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순환과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죽으러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게 되면 일관되게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뭡니까?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관되게 계속해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신다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도 계속해서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구약에 예언된 예언서의 말씀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세 번이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24절, 28절, 36절에 그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예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 길을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삐걱거리거나 따르기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섭리의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뚜벅뚜벅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신앙 좋으신 할머니 권사님들은 수건을 꺼내놓고 막 우십니다. 이럴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저 나쁜 것들 죽으면 안 되시는데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이 참으로 크시지만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여자가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유전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피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케 된다고 레위기에도 분명히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요. 엄마는 알아요. 박이순 집사님 저렇게 크게 웃으시면요 저도 웃음을 못 참겠고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져요.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버지의 후손이지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신앙이 없을 때는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죄 없는 깨끗한 피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구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실 때 이제 몸에 믿음 있는 여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천사 고지가 있었지요.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애구머니나 망치게라고 도망갈 수도 있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중동 지방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게 되고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동네 한가운데 끌어다 놓고 엄청나게 돌탕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갔더니 그 다음부터 그의 정혼한 요셉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역사한 다음에 우리가 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리고 보호를 받으며 가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갔더니 주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해야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행해야만이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볼 때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게 되면 정말 위대한 여인, 위대한 신앙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여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죽음을 택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이제 자기 육신의 아들,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모함을 받고 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마다 마리아는 묵묵히 쳐다만 보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아들을 내 아들인데 내 혈육인데 하면서 정에 이끌려 말리러 간다든지 만류한다든지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항상 침묵하고 그 현장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정말 마무리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독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세요. 근데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고 또 하나님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들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도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만류하거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적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길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며 담대한 믿음의 행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감정을 절제하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어떤 의사의 연구한 결과를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어떻게 죽임을 당하세요? 많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의 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지요. 큰 징 같은 거를. 왜냐하면 손바닥에다 박아봐야 십자가를 눕혀놓고 그 위에 누우라고 한 다음에 묶어서 박을 때 십자가를 일으키면 사람이 찢어지게 돼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손목에다가 엄청난 이 굵기의 대못을 박습니다. 그때의 그 고통은 참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 두 개를 다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발도 묶어서 발등에다 또 박아버려요.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요. 묶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죠. 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거. 우리 아들들 낳은 사람들은 축구하다가 운동하다가 학교에서 뼈 부러진 거는요, 계속 끙끙 밤새 알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크다는 걸 알고 아, 뼈가 금 같구나, 갈라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절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흉근이 마비가 됐고 늑간근도 작동을 멈추고 공기가 폐로 들어갔지만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짧은 숨을 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몸을, 이것도 아프지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순간마다 출렁이면서 숨을 내뱉고 다시 마시고 내뱉는 안간 힘을 다해서 자신을 들어 올린다. 관절을 쥐어뜯는 경련, 간헐적인 질식, 심막에 장액이 차서 심장을 압박하고 흉부를 죄는 고통이 엄습해온다. 팔목에는 대못이 뼈와 살을 관통해서 찢어버렸다. 이것은요, 인간이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거지만 처절하게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은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무엇으로 면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죄 없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서 오셔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통곡을 할 수밖에 없고 참아 볼 수 없는 그 현장이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졸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주목하고 예수님을 격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는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예요. 오늘 우리는 떳떳하면 뭐예요?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교회 떠날래,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집어칠 거야 하는 수많은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결론은 우리는 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내 자존심,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내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떠나버려요. 예수도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안 나가가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이 세상에는 많대요.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첫 번째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시험 들어서 집에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주고 그게 다시 한번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을 주는 것도 교회의 좋은 대안의 방법입니다.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4천만 이상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교회 때문에 많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들어 또 떠난 사람, 그분들을 또 전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려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도 보면 돈 문제,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회장이 되는데 내 남편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만 떠날 수밖에 없을 때 목사의 마음은 참 아파요. 그러나 목사는 항상 뭐예요? 죄를 져도 있겠다고 하는 사람 붙잡지 나가겠다는 사람 붙잡지는 않아요. 제 표가 있어요. 나간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말린다. 다 같이 시작. 네, 이건 제 표입니다. 나가겠다고 하는 건 절대로 나는 안 잡아요. 이혼하겠다고 하는 여자와 남자하고는요 빨리 이혼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성령으로 변화시키든지.
그거요, 계속 그거 하나 가지고서 그 카드 하나 내밀어요. 지가 70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하면 당하지. 그 표를 갖다가 바꿔야지, 레파토리를. 맨날 이혼하겠다고,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 그 사람하고 안 사는 게 더 나아요. 근데 그거 내가 이혼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공식으로 얘기합니다. 이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같이 힘을 합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자가 신앙 좋으면 여자가 신앙이 없고, 또 여자가 신앙 좋으면 남자가 신앙이 없어요. 둘이 신앙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가 열심히 하면 어느 날 또 부인이 또 그것이 또 눈이 셔서 못 보겠대요. 남편이 열심히 나가는 거. 그래서 또 교회 떠나가는 집도 있어요. 목회 오래 하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마리아와 같은 여인을 이 교회에 1,000명 보내주세요. 얼마나 장엄한 모습입니까? 한 여인의 모습이지만, 거의 50이 넘은 나이에 한 여인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장엄한 모습이에요. 왜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지만, 내 육신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묵묵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이 처절하게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돌아가시도록 격려에 서서 그 격려하는 그 장면, 내가 그 장면을 볼 때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우며 너무나도 참담하며 너무나도 처절하며 그러면서 장엄하다. 꼭 그랜드 캐년만이 장엄하고 융프라우 산만이 장엄한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야말로 피 흘린 피비린 나는 그 모습이, 그 장소가 바로 장엄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의 메시지를 전한 천사가 왔을 때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양식이다.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두 끼만 굶어도 신경질이 나고 화가 치미고 두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오늘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9장의 핵심 주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만의 핵심 주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다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 섭리자에게 아버지라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단 하나도 안 된 것이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 이것을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늘 의문에 쓴, 법적으로 쓴 증서를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댔어요. 인간의 모든 죄악들, 모든 저주들,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죠. 오늘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수동형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스스로 죽음을 향하여 나갔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순환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순환과 죽음은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그것을 향하여 갔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인간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능동적으로 고난과 순환을 향하여 가는 사람 드뭅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지면 금방 교회 떠나겠다고 버럭 화를 내고 앉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금방 교회를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똑같아요. 목사도 교회 사표 쓰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이상한 목사도 있어요. 강정순 권사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지 개척교회 다니시는데, 목사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러면서 교인 신방이고 뭐고 없대요.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나가셨다든가 뭐, 그 다음에 또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오셨는데 밤에 교회 살림 다 가져가셨대. 근데 강정순 권사님은 그 교회를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지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처음 이제 대면을 하게 됐는데, 그냥 너도 뭐 그냥 돌팔이 목사지 그런 식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눈 깜빡깜빡하면서. 근데 지금은 뭡니까? 매일 밤 철회하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그릇이 되셨어요. 성경이 뭔지, 섭리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아무나 장로 되면, 목사 되면 쉬운다고 해서 하다가 그냥 제 뜻 지고집대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행하거나 어느 길을 가거나 어떤 봉사를 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거야? 이게 덕스러운 거야? 이게 올바른 거야? 내가 성령을 거스리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된 걸 가는 건가? 날마다 따져봐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얄팍한 자기의 이익을 겨우 잠깐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잠깐의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영합해서 가다가 엄청나게 교회의 하나님 섭리의 거친 돌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엔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또다시 당신을 위하여 죽으러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짐짓 죄를 지게 되면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기록된 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0장 18절. 요한복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으러,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은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만 계속 골라서 한다고 한다는, 그것이 바로 미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러 오신 그 주님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뭐예요? 소금도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거고 보존시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녹이면서 하는 거죠. 근데 소금을 명란젓 담그기 위해서, 오징어젓 담그기 위해서, 조기젓 담그기 위해서 딱 집어넣는데 소금이 그러는 거예요. 안 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봤죠. 너 왜 안 녹니? 그랬더니 나를 안 알아줘서. 이제 알아줄 거야? 응, 알아줄게. 녹아줘. 그랬더니 녹을게 하고 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야. 안 녹았어? 그럼 다 긁어서 갖다 버리는 거죠. 양초가 뭘 해요?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빛은 절대 안 합니다. 소금도 안 합니다. 왜? 이득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면, 철저하게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자식까지 대를 이어 천대 만대의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오래 사는 줄 알아요.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아니죠. 교회를 다니면 배란간 못 살던 사람이 잘 사는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시켜 주러 오신 거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하여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 애쓰고 수고한 만큼 우리가 덕스럽게 아름답게 살고 근면 성실하게 살면, 근검절약하고 살면 우리가 그만큼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을 했더니 주님이, 그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니까 더 주님이
은총을 주시고 더 축복하실 수 있겠지요. 근데 무조건 축복이 제일 목적이 아니죠. 오늘 이 세상은 뭐예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종점이 아니고 세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계산을 아주 얕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뭐 누구네 집 갔더니 뭐 사람이 죽었대, 누구는 암에 걸렸는데 죽는데 죽었대. 그럼 당신은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암에 걸렸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좀 어렵대. 근데 자기는 오늘 밤 교통사로 죽어요. 자기는 내일 강도한테 얻어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기껏 살아봤자 평균 연령에서 5년 10년 더 산 거예요.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봐요. 평균 연령 10년 더 사는 거, 5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다음에 끝이 아니라 개나 똥파리나 슈파리나 날파리, 모기와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영생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데 어떤 옛날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영혼이 얼마큼 기냐 그랬더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고, 찰나는 뭐예요? 시간이 있잖아요. 시, 분, 초, 각 밑에 찰나예요.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년에 100만 년에 한 번씩 독수리가 와서 지구를 한 줌씩 쪼아서 우주에 갖다 버려서 지구를 다 없애도 영혼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영생의 세계에서의 삶의 그 모습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연단하고 연마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죽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 전체를 통해서 상급이 주어지게 되고, 영생의 세계에서는 두 번 다시 이 위치가, 신분이 상승되거나 하강되거나 변화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다 뭡니까? 똥구멍이 째지도록 가난한 집 자식들이에요. 다 경상도 문둥이 자식들, 전라도 저 시골 자식들이, 강원도 저 촌떡의 감자골 자식들이에요. 또 북한에서 피난 와서 전부 다 모여 산 게 의정부 동두천, 강원도에서 서울 올 능력이 없어서 모인 게 딸기원 구리시, 저기에서 남쪽에서 오다가 간신히 걸려든 것이, 그럼 또 거기서 또 욕할라. 여기 우리가 사니까 괜찮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근검절약하고 근면성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약을 하고 공부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고 우리의 신분이 수직 상승됐어요. 그렇게 보릿고개에 먹을 것도 없던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먹으며 자영 타고 우리 교회 오셨고 다 기쁘게 오셨잖아요. 인류 역사에 단기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발전된 나라는 싱가포르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5,000년 역사 속에서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처절하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지난 수십 년 만에 오늘 우리의 부모 형제들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가난했건만 서울에 와서 미친 듯이 낮에는 공장 다니고 밤에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됐더니 하루아침에 신분이 수직 상승돼요. 그런데 저 영적인 나라에서는 수직 상승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삶을 가지고 계산돼서 우리가 한 번 결정되지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기회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저 영생토록 살도록 만들어 주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수없이 교회를 옮겨 다니다가 막판에는 뭐예요? 교회도 다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기어커서라도 예수를 부여잡고 교회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동물원이고 동물들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 아니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교회는 다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죄인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 때문에, 어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원적으로 예수가 나를 따르라고 했지 언제 이 장로를 따르라고 했고 목사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신문에 많은 목사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되는 거야. 아, 목사도 타락하는군요. 장로도 타락하는군요. 어디 주님만을 본받아야 되겠군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요. 목사가 타락하니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건 어떤 이론이야 그건. 무슨 공식이냐 이거야. 아, 모세도 타락하고 솔로몬도 타락하고 다윗도 타락하고 다 타락하는구나. 이것이 인간이구나. 내가 믿으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신뢰할 분이 안 계시구나 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신문에 이 옆 동네 목사님이나 저기 한강 부근의 목사님들, 홍대 부근의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아, 나는 교회를 때려쳐가 아니라, 아, 역시 인간이구나. 우리가 의지하리는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명했던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근데 저들이 세상을 향하여 갔기 때문에 주님이 징치셨어요. 그래서 뭐야? 참담하게 인터넷에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지 않는 한은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번 인터넷에 누가 사기꾼이다 도둑이라고 얘기 한번 들어가게 되면 주홍글 씨예요. 옛날에 주홍글 씨는 이마의 죄인들을 불로 지져놨지만 지금은 한번 인터넷에 뜨게 되면 영원히 지우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한번 낙인 찍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자기 이름 쳐보세요. 안 나오니까 괜찮지. 근데 어느 정도 이름이 있을 때 그 인터넷에 자기의 요구에 대해서 반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요, 공황장애에 일어나고 우울증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고 정치인들이 자살하는 일이 바로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지 말아야 되고 신문을 안 봐야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한번 주운 글씨가 돼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다행히 그분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인터넷을 안 보는 늙은 분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시지만 젊은 목사들 정도 돼서 타락했을 때는 수천 수만 건의 댓글과 인신공격의 말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참담함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순간 잘못하는 것 하나씩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탁탁 생기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내가 한 발자국만 삐뚤어 가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징치시는구나 하고 도리어 영광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죠. 우리가 이 세상이 종착이고 이 세상이 끝인 줄 알지만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처소가 있다. 우리는 거기에 가야 된다. 나는 바로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가 유전된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토록 저주받은 너희들을 위하여,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으러 왔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고난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흩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주의 기본 물질이 수소라잖아요. 수소.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수소 폭탄이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의 기본 물질이 수소예요. 그리고 탄소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순간에 화학작용 한 번만 일어나도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오직 저 영원한 세계만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것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두 옥타브 올려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이 세상에 속한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은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힘과 물질 주시지요, 당연히.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도 영생,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얻었다고 한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이사야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27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는 예언서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그 모든 한 가지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행동과 행위는 바로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예언자 이사야가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귀신으로부터 숙명적으로 고난과 고초를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질병과 그리고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재앙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운명에 맡겨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우리의 문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운명에 맡겨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리드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입어 아버지 천지를 창조한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뜻하지 않은 재난과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엄습해 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끝없이 달려드는 수많은 어려움과 재앙을 향하여 우리는 명령할 수 있고 귀신을 추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겁니다. 또 주어진 육신의 삶 동안에 우리의 문제를 계속 야기시켰던 그 귀신과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물리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그리고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